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찾아주세요. 네,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이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찾는 연습부터 해서 함께 같이 봉독하는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함께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말씀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멘. 문영식 목사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름 사경의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은 저희 교회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예. 저희 교회가 열린 교회인데, 두세요. 두세요. 뭐가 열렸나? 이게 사실은 저도, 그 교회에, 96년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열린 교회라고 이름을 지셨을까? 근데 정작 이제 당사자한테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계속 섬기던 중에 혹시 성경에서 이름을 지었다면 분명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45절. 조금 전에 이렇게 얼핏 읽었는데 우리 한 번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마음은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 마음이 닫혔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건 감정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마음이 닫혔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누구한테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에게도 묻고 정신과 의사들에게 묻는 게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길래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느냐, 마음이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뭐 배에 있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여타한 표현들은 놔두고 마음이 열렸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열린 교회라고 할 때 특별히 마음이 열리는 교회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열리고 그냥 열린 채로 있는다고 해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그럼 왜 열렸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렸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열린 교회인데 무엇을 위해서 열렸느냐? 예, 그러면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렸다. 그럼 이제 봉사와 돌아봄, 구제 이런 것들을 주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역사회를. 그래서 혹 아니면 선교를 향해 열렸다. 그러면 예,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나 예, 아니면 정말 더 어려운 그 개발도상국 같은데 복음을 가지고 가고, 아니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번역 선교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수준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거의 원주민, 밀림에서 사는 분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선교에 열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에 열렸을까? 그래서 열린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곰씹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손주들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본 분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열린교회도 열린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뜻이 뭐였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열린교회는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하거나 선교나 이런 것은 부차적이되 가장 주되게 열린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되어 열린 교회는, 우리 열린 교회는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열린 교회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진리를 펼쳐서 계속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혹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왜 열린 교회는 지역 봉사를 덜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지역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지역 봉사도 귀하지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일에 주력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역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물을 때에도 저희가 부족한 걸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대로 성경이 열려서 이것을 깨닫는 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체성을 저는 이제 교회를 부임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어르신들이 손주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 말고, 자녀가 조금 커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졌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로서 계속 진력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아마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른 활동들을 혹 부족하게 할지라도 열린 교회, 즉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 모습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 계속되이 성경 진리가 깨달아지는 일을 하느냐. 그것을 안 하면 그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이름 부음 받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묘하게 이제 적합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설립 기념 주일 때가 되면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 아주 적합하게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교회를 섬기는 한
다른 부분에 혹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진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혹시 선교를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지역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나 또 다른 역할들을 잘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과 비할 때 이렇게 경쟁 관계로 말고 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성경 진리를 깨닫고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뭐 암송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뭐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고 만드는 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다양함인데 열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그것이 뭐 내 사업 파트너건 직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이건 집에서의 뭐 배우자건 아니면 자녀건 아니면 친구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쓰셔야 되냐면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을 일깨워주고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여러 예를 들어서 병렬적으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건 다른 분들을 무척 존중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성도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진리를 아는 바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사는 잘 알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은 좋아하지만 성경이 뭐라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예전에 교회들이 성경을 어렵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라틴어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알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독일어와 영어와 또 프랑스어와 이렇게 그곳에 있는 나라의 말들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도들이 내가 쓰는 말로 된 성경을 대하고 그러면서 그릇된 가르침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닫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너는 뭐 하냐? 그래서 흔히 직업, 너는 어디를 다니냐? 어떤 직장, 너는 얼마를 버냐? 돈, 수입.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이 마치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외적인 요소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름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어느 시대건 일어났던 인간적인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거를 들이대서 내가 좀 더 많은 성취를 얻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자꾸 그렇게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급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동생이 태어나면 돌보고 살피는 것이 그의 마땅한 바인데 마치 동생이 생기면 동생이 용돈 탄 거 빼앗고 좁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죠. 인간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그게 좀 확장되면 사회에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오늘 같이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신이라면 일반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둬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강압적 존재라는 이해가 온 세계에 가득한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만 그 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세상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존재가 자기를 내어줬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진리가 강력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권력보다 더 오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그것이 전파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얼마 벌고 그래서 그걸로 높네 잡네 조금 어떤 애 이런 인간의 그 비등비등한 세계 속에 전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큰 사상, 큰 생각, 큰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 사람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왔지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말 소망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척박한 세상에 삽니다. 오늘도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사회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뭔가 성취하고 더 낫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있고,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마치 골리앗 앞에선 작은 소년 다윗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골리앗은 칼도 가졌고 방패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돌멩이 하나 든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가득할 때 당장은 무력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신자의 걸음이 세상으로 하여금 다른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이끌어온 그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실은 비참하게 죽어간 그리스도를 세상은 바라보고 그분 안에 들은 진리의 그 풍성함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오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나보다 좀 어린 애들이 높아지면 미워하고, 나는 도태된 것 같고, 그러한 이 세상의 생리 속에서 이 세상의 생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를 붙드는 것이 더 복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앞절, 조금 전에 45절은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렇죠? 4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44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요 말은 4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할 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이 바로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기 전인 요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27권이 정립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7권이 정립된 다음에는 구분을 하려고 구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즉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을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일부러 사실 제가 이 PPT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요게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신약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구약 성경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딱 뒤집으면 이게 제목인데 이게 여기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앞에 그래서 토라 이게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토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글과 그래서 여기 나비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비임이라는 복수형을 써서 선지자의 글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시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편은 여기 카투빔이라고 해갖고 그런 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말이 지금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전공한 우리 감춘 강사님 같은 분은 막 줄줄 읽겠지만 저희는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글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또 예설하신 후에 그들이 타락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을 쭉 기록하고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까지 사실 기록된 내용이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 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뭐 이사야라는 선지자부터 예레미야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 9월 달부터 배울 호세아라든가.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는 분량이 좀 많아요. 60장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분량이 많다. 대신 호세야 이런 거는 이제 14장 뭐 그다음에 뭐 요엘, 요나 이런 거는 더 적거든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분량이 적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이 쭉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부르는 시편 찬송, 또 시편과 같이 전도서, 그다음에 욥기, 아가서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같이 있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구약 성경이 모두 다 뭘 얘기하려고 했던가? 이게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다 나를 가리켜. 이렇게.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즉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제가 저기 피아노 위에 있는 저 액자를 지금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액자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만든 건데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게 지금 여름성경학교의 아주 귀중한 주제고 교훈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러한 연속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내용 중에 성경 말씀 바로 밑에 2번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스탠드 글라스에는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창에는 아무 그림도 없었던 그래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히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귀중한 성경을 보는 관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성경이, 제가 두 가지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이 통일성, 하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왜요? 구약은 모두 다 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신약에도 그리스도가 가득한데,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그림자라고 해요. 여기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다. 그러니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세요.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은 실체가 있는데,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그림자와 실체라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주제를 말한다. 그리스도. 그래서 통일돼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전인데 후를 가리키는 연속성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다. 요게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신약 성경이 이제 지난주에 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못하겠지만 정경화가 된 게 4세기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책들이 써지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 여러 글들이 써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라고 해서 정경으로 66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주로 4세기에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근데 그때 성경은 정립이 됐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그 바로 윗줄에 있는 중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시 중세,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아직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초대교회에 물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게 성경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이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약간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를 생각하기 좋아했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고 그 성경을 따라서 이해하는 생각을 다 정립하지 않았던 때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경건한 사람의 영혼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엉또당또 안 한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거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한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져다가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됐냐면,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신비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확대되면서 사람들 속에 그곳에 간 사람은 뭔가 신령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만 덧붙이면 십자군 운동이라는 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그전에는 간 사람만 죄를 용서함 받고 뭔가 잘못했던 걸 회개받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가는 성지순례가 쓰였다가 예루살렘으로 혹시 못 가는 사람은 십자군이라도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면 이것이 상쇄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쓰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종종 설교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중에 혹 신앙을 예전에 가지셨던 어르신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 운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기독교가 막 밤새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이런 기복적인 거를 구하면서 그때 부흥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썼던 성경의 해석이 바로 이 알레고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고 그리고 뭔가를 향해 신비한 것처럼 풀어서 얘기해 주는.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두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정말 어려운 것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악하게 기생하던 이단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 이단 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통해서 거기에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돈을 어떻게 긁어 모아야 된다? 이런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교주한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방법이 사실은 아주 악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에 성경이 먼저 말씀했고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일깨운 신구약 성경은 모두 다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연속적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꾸며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함이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다. 이것을 선명하게 제시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좀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알레고리 해석을 이렇게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알레고리를 막 찾았어요. 근데 너무 이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다. 모르고 어쩌면 그냥 가르침 바 된 거를 쭉 갖고 왔는데 이게 은혜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이렇게 처음 듣는 거여서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바른 성경의 해석과 관점을 갖도록 해주신 걸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에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수학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이게 좀 작으면서 어르신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있으면요. 제일 긴 변 말고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제일 긴 변의 합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으로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의외로 수학이나 물리나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주과학센터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을 변죽만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대강 보고 제가 아까도 얘기한 교회의 행사나 문턱을 드나드는 일은 수없이 많이 해도 본질로 깊이 들어가서 온 우주를 바라보거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깊이 살피면요. 수학을 전공하거나 물리를 전공하거나 이런 걸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가 얼마나 사실은 부족한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원래 조그만한 삼각형이 큰 삼각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손톱만한 삼각형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삼각형인데 작은 변 두 개의 합이 큰 변의 합하고 같다.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래서 그 삼각형의 길이가 얼만큼 커진다고 한들 그 원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사실은 한 7, 8년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썼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면요.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이 대면하여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진리의 견고함이 그것을 결코 그것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견고하지 않으면, 진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견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툭 치면 넘어지고요. 조그만 일로 흔들리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수학 원리가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금 확대해서 파이 3.14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R이라고 하는 이 원 같은 걸 구하면 이게 전부 다 확대가 돼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17세기만 해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요때 이게 17세기만 해도요. 모든 목회자나 신자는 즉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성경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 텐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한 사람들 앞서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에 의해 실제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침투한 걸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합리주의라고 하고요.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과학 너머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과학에 가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적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학을 더 깊이 보면 그것의 최종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소개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되게 살필 것은 우선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를 따르면 여러분 페이지에 1 구약의 그림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신약의 실체. 요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모은 게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4가지 주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놋뱀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놋뱀이 결국은 놋뱀을 보면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놋뱀은 실체가 아니고 놋뱀은 뭔가를 바라보도록 가리키셨던 하나님의 작은 교훈이었어요. 초보적 교훈.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때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뭐냐면 우리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피를 바르면 거기에는 죽음이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죽음이 유월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감으로 그 말은 뭐냐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그 구원, 죽음의 넘어감을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날마다 채워지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김밥이 배달을 왔어요. 그렇죠? 예. 관리부가 주일마다 하는 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걱정이 뭐냐면 어디서 먹을까? 그렇죠? 먹을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제일 큰 관심이 뭐였냐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촉발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신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채우신다. 이것의 상징적인 단어가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는 출애굽이 끝이면서 끝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광야에 있을 땐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감당하는, 조금 이따 성찬을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성찬, 세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하는구나, 땡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잘못하면 7일을 해요. 7일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그럼 세상에서 잘못하면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는 벌을 주죠. 그 벌이 뭐예요? 징역을 가는, 구속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형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두렵게 하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7회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표현이 좀 그것 갖고 될까? 이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수찬 정지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큰 7이에요. 거의 준사형에 해당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 성찬의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먹고 싶어도 안 먹는데 7이 성찬 받지 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회를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내려놓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타락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헉헉거리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의 그 충만함을 이루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을 사실은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광야의 성막인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12지파가 진행을 하는데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옆에 3지파, 오른쪽에 3지파가 서고 레위인들이 가면서 그 성막을 옹이하는데요. 그 성막이 가면 구름 기둥이 가고 그 성막이 머물면 불 기둥이 지키고 하는 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막인데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주님이 성전을 허물고 주님이 친히 교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대략 설명이 됐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을 텐데 이 내용은 전부 다 하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막장 드라마 우리를 막장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구원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보여줬던 이 그림자와 같은 게 신약의 실체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성경을 찾아서, 왜냐하면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이 화면도 안 가진 거거든요. 이런 화면에 익숙하면요 나중에 내가 직접 성경을 찾아본 일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롯부터 사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민수기 21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231쪽. 예. 예. 제가 여기 배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배경이에요.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민수기는 출애굽해서부터 출애굽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민수 백성들을 카운트했다. 그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60만이었고 출애굽 1세대가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마칠 때, 그러니까 즉 광야 생활이 마칠 때 백성들을 재보니까 또 역시나 60만이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존하셨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민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넘버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셌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민수기의 출애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2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을 하는 길 중에 백성들이 여러분 뭐 오늘은 비가 오고 이래서 그런데 여름철에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를 갔다. 예를 든다면 왜 이렇게 더운 데를 갔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기억에 제가 94년도에 처음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육 전도사로 갔던 그 교회에 뭐 여러 수련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첫날 밤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국민학교 마치고 아직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안 했는데 교회에는 1월 달부터 이제 중고등부에 편성이 되니까 1월 달에 간 수련회에 아직 국민학생인데 그때는 국민학생인가요? 예. 국민학생이 왔어요. 근데 밤에 저는 이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잤는데 밤에 고등학교 형들이 중학생들을 밤에 불러내서 밤에 쪼그려 뛰기도 하고 막 유격훈련 비슷한 걸 한 거야. 왜냐면 이제 너희가 이제 여기 중고등부 왔으니까 여기에 적응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빡빡빡빡 긴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자기 사실은 아직 학교에서는 국민학생인데 교회에서 중학생이라고 왔으면 막 환영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에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환영했는데 밤에 형들이 불러내서 밤에 막 쪼그려뛰게 하고 그리고 애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술이 다 부르텄어. 얼마나 그랬는지. 자기 교회 안 다닌대. 뭐 그때 거기 섬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가 예전에는 섬이었는데 자기 아침 배로 집에 간대. 자기 교회 안 다니.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전통이에요. 예, 그래서 매번 누가 제일 악한 일을 맞냐면 고등학교 막 마치고 아직 얘도 고등학생인데 말하자면 청년부에 들어간 친구가 자기는 6년 동안 당했잖아. 내가 이제 자기 아직 학교에선 자기 여전히 고등학생인데 청년부에 들어갔으니까 교사로 온 거예요. 보조교사. 그래서 주로 이제 진짜 선생님들은 별로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좀 저기 하실까봐 얘기 드렸는데 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불만과 원망을 내요. 이게 만나 사건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민수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입술이 부르텄어. 그리고 왜 우리를 이런 길로 가게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민수기 21장 다 찾으셨을 텐데 1절부터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도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출애굽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고생만 진탕하고 왜 우리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런 원망과 불만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함으로 죽는 자가 많았어요. 이거를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면 여러분 사막 같은 데에 방울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짤. 근데 사실 그 치사율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죠. 그냥 방울뱀은 물리면 죽는다. 이렇게만 보죠. 그래서 안 물려야 되는. 근데 이게 그때 당시로 보면 갑자기 광야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자 그때 불뱀들이 일어나서 사실 백성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지난주에 성경의 4가지의 주제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이런 걸 이제 보죠. 여기도 불뱀에 물려 죽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사실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원망이. 예. 그래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로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게 모세의 놋뱀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놋뱀 그러면 그 모세의 놋뱀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긴 역사적 배경, 출애굽, 백성들의 원망. 그런데 그래서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다.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이렇게 마을 앞에 이렇게 기러기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죽었는데 그걸 보면 산다고 할 때 믿느냐 안 믿느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그것을 보았고 그 결과 살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두신 사건이고 여기 안에 좀 더 멀리 바라보면 나중에 우리가 죽음, 특별히 죄로 인한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바라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한 작용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부작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에 가보면 사실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가득하던 우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고 마치 그 놋뱀이 신인 것처럼 분양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그 깨트린 놋뱀을 향해서 느후스단. 여러분 뭐 안 내우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거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거는 쇳덩어리야.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배하고 섬길 게 아니고 실제로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길을 내신 분과 놋뱀을 보면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을 보는 이런 오류처럼. 그리고
예. 여기서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흥황하게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요. 목사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목사를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하게 목사가 말씀같이 된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 특별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전에 여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노뱀을 잘못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도구든 정작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지나갈.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이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는 해가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때 뜻이 있으셔서 잠깐 세우시는 거예요. 요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의 롯뱀.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기까지 했던 이런 오류.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찍어서 사실은 다 부수는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일. 두 번째, 이제 롯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두 번째 어린 양인데요. 6월절의 어린 양인데 민수기 좀 앞인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이 6월절 어린 양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여기에 맞물려 있었냐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할 때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80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디 산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왔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촌노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시골에서 평범하게 지내던 어떤 노인이 와서 왕궁에서 황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해달라. 이런 무슨 날파리 같은 일이 있어. 이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줌으로써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그분을 섬기는 일을 그분이 요구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일깨워 주세요. 근데 웬만한 거는 사실은 그 바로의 밑에 있던 신하들이나 그 어떤 제사장들이나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일들이 거듭되면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애굽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집안을 이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음이 누구에게는 미치고 누구에게는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죽음에서 빼어진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12장에 오셨으니까 12장 2절부터 여러분들에게는 3절부터 7절이라고 했는데 3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제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가 덧붙여 13절 요걸 잠깐만 읽을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바로 이 유월절 그 전 주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지금은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의 목숨을 대신할 어린 양을 잡아.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실제로 제물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쓰였어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뭐를 지향하냐면 결국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을 바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까 놋뱀 역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역시나 유월절 어린 양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인자와 왕 제사장 요거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이렇게 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다루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만나입니다. 여기 마침 출애굽기 저희가 12장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16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바로 넘기시면 한두 페이지만 넘기시면 105페이지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여기 역시나 아까 민수기 12장, 21장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거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이들 속에 원망이 일어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수련회 때 갔을 때 그 아이가 했던 그런 말과 비슷하게 이거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종종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원망입니다.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뭐가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저희가 보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니까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종이 되었던 사람,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만과 원망을 뭘 하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자유자가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전에 고기 잘 먹으면 됐지.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혹 100년만 거슬러 가면
한국 구한말에도 한국 사회에 있었던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요. 예, 신분 변경이었어요. 신분 변경을 위해서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면 관료들한테 돈을 줘서 관료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신분을 변경해 주는 일이.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이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겠으며 돈을 벌어서 신분을 변경하고 나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또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을 착복해서 내가 한 거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의 예만 얘기해야 은혜스러울 텐데 여러분 조금 힘드실까 봐. 여러분 이제 제가 군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두고두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래서 그게 실제로 여러 그 한국의 소설들이나 이런 데 모티브가 된 게 있어요. 군대에 처음에 딱 가면요, 처음에는 쫄병이니까 잘 몰라. 그래서 막 이렇게 적응하고 지내는데 좀 지나면 이 사회가 너무나 부조리하다는 걸 느껴요. 이 군대라고 하는 폐쇄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 그래서 쫄병 때는 모르다가 쫄병이 조금 벗어나서 익숙해지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이 잘못된 사회를 고쳐야 되겠다. 근데 그래봤자 짝대기 2개인 것을 지 몸 하나도 가르지 못하는데 뭐. 근데 이게요, 군대만의 현상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직장 아니면 뭐 어디 학교 아니면 무슨 자리 어디 가면 다 그런 현상을 가져요. 처음에는 적응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눈이 뜨고 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본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어떻게 뒤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겉으로 보면 참 귀해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요, 이게 이 현상이 유지되면 이 사회가 바뀌었을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등병이나 일병이 계속 이등병 일병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거든요. 병장이 되면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잖아. 병의 장이니까. 근데 자기가 보고 자란 군대의 문화는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짓누르고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만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분노하고 속으로 내가 나중에 높아지면 다 바꾸리라고 했는데, 내가 정작 힘을 가지면 예전에 날 괴롭히던 놈보다 더 악독한 놈이 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이게 직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여기 이제 제 앞에 공교롭게 딱 제 앞에 계셔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이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요. 막 신학교 1학년 때 맨날 눈물만 흘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여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요, 교수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저 교수는 강의 준비를 안 해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3학년이 되면요, 앉는 자세가 달라져. 예전에 책상을 베야 됐다면 이제는 등을 대, 의자에 뒤로 딱 제껴. 그러면서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또 아직 전도사잖아.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딱 이제 목사가 되면 목소리가 바뀌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사잖아, 같은.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보는데 이게 비슷해요. 그렇게 변혁하려고 하는 이 순수함을 하나님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평생을 다해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기 비슷해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내셨는가는 잊어버렸어. 자유자가 된 것도 잊어버렸어. 지금 배고픔과
힘듦과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휙 감으니까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한테 불만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길을 내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만나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채우셨고 지금도 채우시며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보이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먹고요. 특별히 안식일, 예전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뭐 제7일 안식교라는가 뭐 이런 데는 유대교라는가 거기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켜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지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도록. 이건 단순히 카운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날, 하나님이 먹이신 날. 이것을 보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된 다음에 16장이니까 33절에 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세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로 대대로 간수하라. 예. 그래서 이 만나를 그때 담아서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계속되이 보관이 됐냐면 언약궤 안에 보관이 돼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금항아리인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요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남들을 괴롭히고 착복하고 착취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니 내게 주신 다른 것들은 주변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넉넉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살과 피, 떡과 잔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미 구약 사람들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속에 늘 얘기해요. 솔직하게 목사로는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회적 사고가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이번 달에 헌금이 얼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24년째 열린교회를 계속 이렇게 지내고 올 때 애시당초부터 교회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게도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이게 사실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해 봤거든요. 가난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도 하면 힘이 있고 돈이라도 있으면 힘이 있는데 가난하면 돈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달라요. 교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시다고 하면 채울 줄 믿는 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하죠. 아, 저 교회는 그러면 삼성에서 뒷돈을 대주나?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인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면 다른 분들이 다 제가 아주 부잣집에서 자라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황경성 선생님 말씀하셔서 황경성 선생님이 어디 가셔도 저랑 이제 같이 무슨 선교회나 이런 데 가면 꼭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고요. 예. 근데 남들이 안 믿어요. 예. 저는 물질과 이런 데 교회의 능력이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여 부르시면서부터 주신 그 채우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광야의 성막인데요. 지금도 저기 경기도 어디에 가면 이런 성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뭐 탐방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과거를 체험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그 성막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중앙에 그 언약궤가 보존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애굽적이에요. 애굽적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뭔가 보장돼야 힘이 있고 세속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텐트였기 때문에 임시적이에요. 그렇죠? 텐트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신 후에 다윗은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행동을 하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넣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호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신상을 져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식으로 거짓된 그릇된 신앙을 이어가자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웃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아웃해서 끌려간 게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에 있던 금, 기병 이런 걸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엄청난 부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 그게 아파트가 투기로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서 금, 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기가 있었더라. 그때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일부 은 성전의 제기들을 줌으로써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게 지난번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라고 하는 데에 나타난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으리라. 그럼 내가 다시 짓겠다. 즉 성전된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셔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건물이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까 얘기한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 허물어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노뱀, 어린 양, 만나, 성막과 성전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이것이 바라보는 모두 다 똑같은 지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기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앞에서 출발할 때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런저런 해석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신비하고 어떤 이런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뭐 우리도 이 유대 문화권을 잘하면서 뭐 이렇게 정도령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어려운 시기마다 누군가 뭐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늘 그런데 흔들립니다. 성경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면 이렇게 일관되고 통일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서 들어가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들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또 조금 지나다가 아니면 에이 또 덮고, 교회 댕겨도 뭐 인생이 별로 안 풀린다 그러면 덮고 또 좀 쉬고, 스스로 방학, 그것도 다니다가 어려움 겪으면 또 돌아오고, 근데 돌아올 때마다 느끼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신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나갔다 돌아오고 했다가 마태복음 뭐 창세기 읽다가 또 그만두고 이거는요 계속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냐면요, 여러분 자라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자라가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그래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아까 만나를 표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늘 거하실 교회됨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바라보되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신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 신약을 또 바라보는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신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 또 장마 여러 가지로 무척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뭘로 나를 채웠는가는 여러분의 힘듦이 지나가고 나서 열매로 드러나거나 힘듦에 허덕이느라 그냥 지친 몸으로 남느냐, 이걸로 가름됩니다. 여러분 이때 힘들 때 다 힘들죠. 여러분 서로 독려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름이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게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의 여름이다.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매일 준비해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매일 준비해요. 근데 내년 거 또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여름.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자라가자. 예. 그러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온전한 실체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근데 할 수 있다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사는 날들이 때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지난하고 힘든 길들을 걷는데 이때 주께서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이 아닌 장차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더 큰 능력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